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셨습니까? 아까 이렇게 들어오다가 제2병으로 가다가 자매님 한 분이 계시길래 자매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제 순간적으로 하긴 하십니다. 예, 부활했지요라고 하는데 내가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부활이란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잠시 이제 잠깐 그 순간 리마인드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절이라 그러고 예수님 부활만 얘기하는데 그 본질은 우리의 부활을 도모해야지 되지 않는가? 오늘 화답송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귀에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길을 가고 있는, 영화에 보면 쭉 길 가는 영화 나오는 걸 로드 무비라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인 거죠.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게 부활인 거죠. 삼인행 필류아사언 택기선자 이 종지하고 기불선자 이 계지하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되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선하면 그를 따르고 그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대로 배우고 따를 것이고요,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 고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이 노노에 나오는 노노 수로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가는 길 이 얘기하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하고 사뭇 비슷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플러스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막 나누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삼인행하는 거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일 수 있다.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얘기의 세 명과 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인행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내 스승이 있다라는 것의 공통점이 바로 셋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셋이라는 숫자에 뭔가 의미를 두기보다도요, 그냥 조금 이렇게 한번 환기시켜 봅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숫자를 세긴 세는데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센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 되면 숫자 못 세고 많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삼인행의 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 플러스 알파 예수님 이 세 명은 한 명, 두 명, 그다음 많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 아니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사람 안에 나의 스승이 될 만한, 내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셋은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울 것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고쳐가고 깨우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얘기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 명이 가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숨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신적인 가치들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안에서 삶의 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가치들을 찾아보는 것. 이번 겨울철만 해도 비가 추적추적 내내 지리하게 내렸죠. 비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만 좀 와라. 그만 좀 와라. 우리 성당 지붕에 뭔가 이렇게 물이 새기 시작해서 교구청에 전화해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LA 교구 모든 성당이 지붕이 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추적추적하고 그랬던 비가 이제는 그 비 때문에 모든 대지들, 이 캘리포니아의 땅들이 보통 누렇게 그냥 흙먼지지 않습니까? 그 누렇던 황토 땅이 이제 뭔가 푸르스름한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의 배경 위에 알록달록한 꽃잎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비 오는 것, 날씨 추운 것이 싫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빛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슈퍼 블룸이 가능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이 여정 안에서도 뭔가 하느님께서
깨닫게 하는 가치들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요 며칠 저는 꽃을 찾아서 좀 다녀봤습니다. 산책할 때 뭐 일반 길도 있지만 꽃길을 따라서 다녀봤거든요. 저 멀리 북쪽으로 랜체스터, 또 가까이 밑에 이제 피비나 산페드로, 거기 가면은 옛날에는 그냥 흙바닥이었을 것 같은 그 길에 아주 그 예쁜 꽃이 자란 걸 보고 저 땅 속에 몰랐는데 꽃이 될 수 있을 만한 가치, 씨앗이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나도 내 속에 꽃으로 표현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길을 가다가 미처 몰랐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내 스승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미처 몰랐는데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운명을 타고 있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부활의 가치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왜? 세상의 모든 일 안에서 삼인행 필류아사, 그 걸어가는 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고 진리를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이제 꽃이 다 져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은 꽃 보러 좀 가보십시오. 꽃 보시면서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를 지어내신 하느님께서는 내 속에 무슨 아름다운 가치를 숨겨 넣으셨을까. 비가 겨우내 지리하게 와서 마침 이 꽃이 핀 것처럼 내 인생의 지리한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나를 꽃 피우게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렇게 진리를 더듬어 가는 것, 그게 진짜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